13장으로 되어 있고 1장부터 10장까지와 11장부터 13장까지가 또 기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12장에서는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하면서 하는 말씀이 12장 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다 보니까 다소 좀 이게 말씀이 좀 딱딱하기도 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렇게 소화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같이 나누면 좋겠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중심에 드러나시는 귀한 시간 될 때는 교리서 강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계시자 최종적인 계시의 완성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말씀에 서로 연결되지 않고 해석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시는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또 들리지 않는 말씀을 들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말씀의 중심에 되실 때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온전한 키가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천사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살폈습니다. 천사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는 우리가 천사를 통해서 보호도 받고 또 경례도 받고 위로도 받지만 그러나 천사의 믿는 도움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도움 받는 것으로만 그치고 그 이상 나가지 못하는 이런 한계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신앙생활하면서 도움도 받고 격려와 위로도 받지만 때로는 고난과 핍박도 받게 되는데 우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고난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천사를 믿는 믿음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중심에 계신 주인 되신다는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장에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했고 2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구원의 목적은 어떤 것인지를 2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말씀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제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생각할지니 꼭 흘러 떠내라가 영념이라.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생각할지니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앞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 되시고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다 이제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삼가하라고 그 말씀에 주의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꼭 흘러 떠내려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간다 하는 이 표현은 배가 항로에서 이탈해서 표류하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면 좋을지 저리로 가면 좋을지 이러면 자꾸 이렇게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이죠. 예수님 믿고 났지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또 재미가 너무 좋고 세상에 너무 즐겁고 이러니까 주님을 따를 것인지 세상에 나가서 재미를 좀 누리다가
이렇게 할 것인지 이런 자꾸 우왕좌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에 관한 방향, 표류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보실까요? 2절 밖에 말씀 시작.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충돌하신 하나님이 분별된 몸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게 되면 어찌 피하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셨나요?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니. 여기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 모세가 전한 율법을 말씀합니다. 그 구약에 전한 율법에서도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큰 구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주셨는데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얼마나 큰 징계, 심판이 있게 되냐 하는 것들을 명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하신 말씀 이것은 모세 율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스데반이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하고 있는데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원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을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세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천사들을 전한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말씀도 그 율법의 말씀에 따르면 약속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그 계시의 전달자로 오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에 대한 증거가 없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정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이제 보실까요? 4절 말씀 4절 시작. 하나님도 부족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여러가지 은사와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증거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증거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나눠 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증거이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확증해 주신 바이고 하나님께서도 여러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을 주셨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밝게 드러내 주신 바로 그 구원, 그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고 이 구원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분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참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6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라. 내 말을 듣고 주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시기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과거형으로서 선언되어진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 이미 얻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에게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이 이미 영생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인데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거예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수가 없느냐.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한 확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구원입니다. 뺏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두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또 중간에 사라지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구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 분명한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원의 복음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태도, 이런 태도는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을 마치 천국을 가는 열차의 티켓을 얻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했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놀다가 천국 가는 열차가 오면 그때 올라타가지고 잽싸게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미혹입니다. 미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이미 우리는 천국 가는 열차에 탄 것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것은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구원의 과정 속에서 결코 단절되는, 끊어지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구원은 시작과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지 그 중간에 끊어지는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성화의 삶이 나타납니다. 이 성화의 삶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마지막의 결과가 영화로운 삶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티켓을 내가 확보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에 놀다가 구원 열차가 오면 그때 올라타면 된다. 이런 개념은 전혀 성경의 구원론에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고 구원의 복음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완성해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 구원을 지속해가라. 너희 구원을 지켜가라 이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더하고 빼고 할 부분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죠. 그 완전한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은 고아요, 원수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내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의 부사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내 삶 속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또 다른 누군가가 인격적인 어느 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교제가 있고 그분과의 사귐이 있고 그분과의 친밀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이런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그런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혹은 구원받았지만 그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예수님에 대한 존재감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없는 것이죠. 가끔씩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냥 지식이지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구원받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감격,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거나 표류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받다고 하지만 계속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졌다가 예수님을 부르다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배웠다,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우리에게 친히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면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어떤지를 친히 증거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런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일까요? 5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5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과 감사와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세상,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세상은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죠.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경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였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어렵지만 내용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시편 8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그를 영광과 존귀로 대하시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찬양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존귀하게 키우셨고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짐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질서가 다 어그러지게 되었죠.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었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게 됨을 말미암아 불순종함을 말미암아 만물도 인간에게 불순종하는, 복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질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꿔져야 되고 새롭게 질서가 잡혀야 될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죄에 빠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런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이제 9절 말씀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신 이분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이라 하여 영광과 존귀로 받으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좀 어렵지만 그 말씀을 보면 오직 우리가 주어입니다. 주어. 그리고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신 이분 자 예수님이죠.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이라여 영광과 존귀로 받으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신 그분,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시는 그분, 그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를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죽음을 맛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을 통과케 하시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죽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하시는 그 과정을 그대로 다 지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고 죽음의 고통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10절을 같이 해보십시오. 10절 말씀 시작.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신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원하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마땅하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다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게 히브리서의 기자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선언했습니다.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레벨이 다르다 하는 이 차원이 만이 아니고 천사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를 질병을 낫게 해주기도 하고 사업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가운데 우리를 길을 여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움을 주는 분들이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가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사는 죄에 대한 해결, 고난에 대한 해결, 죽음에 대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병이 자연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경우도 있죠.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죠. 천사는 질병을 낫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도울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이끌어내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죄와 사망을 통과하셨고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죄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죄는 정말 처절하게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켰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그 관계를 예수께서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단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런 구원을 얻게 되었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삶 이런 삶이 드러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성품 그대로가 드러나게 되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 가운데 내 기질이 바뀌고
내 성품이 달라지고 내 성격이 자꾸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게 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자의 모습, 예수님이 다스린 자의 모습, 예수님이 그를 만지시는 자의 모습,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사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침이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런 성품, 그런 성격이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담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상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런 이해와 공감과 경청 가운데서 그 얘기가 다 지나갔을 때 다시 그와 함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도라면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진정한 상담을 하게 된다면 그런 자리에서 힘을 얻고 같이 걸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함께 아픔도 경험하고 함께 울고 웃고 때로는 오물을 뒤집어서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같이 걸어 나오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도라면 어렵지 않지만 그를 도울 수 있는 상담을 한다면 이렇게 쉽지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정에 있든지 어떠한 수치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그 자리에서 같이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걸어나오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가벼운 구원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구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 그 속에서 우리의 어두운 터널도 우리의 밝은 부분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와 죽음을 다 경험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구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14절 15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말씀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귀의 세력을 없애는 것인데, 특별히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계속 심어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는다고 하면 모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돈도, 인기도, 체면도. 마귀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생 종노릇하면서 이끌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피셨다가 마지막에는 그 죽음의 공파에서 그걸 떨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은 돈을 버는 목적도, 건강한 목적도, 명예와 인기를 얻는 목적도,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고 좀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벌면, 인기가 많아지면, 내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지면 그런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피하는 것 뿐이지
그것은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절 10절에 보면 한번은 나오는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공적인 목적은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평생 종록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한 이것이지요. 이것은 천사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에 대한 그들을 기대하게 되는, 그들을 믿음으로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이라 말하고 헛것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물건들을 다 속여 죽으셨고 무덤에 3일 동안 있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사실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직접 경험하셨고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들을 바라보고 이것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죽음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위에도 예수님의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준비했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공허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없고 실제로 경험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원에 가서 다람쥐를 보면 다람쥐들이 막 뛰어노는 걸 볼 때 너무나 귀엽죠, 예쁘죠. 그래서 우리가 다람쥐에게 다가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써담아 주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다가지만 다람쥐를 무서워서 도망갈 겁니다. 다람쥐만 그런 게 아니라 토끼나 새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우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 다가오지만 죄에 있는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대할 때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몸을 입으신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죄와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다 통과하시면서 이 땅에서 다 체험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삶이 이 땅에서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천국 가운데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이 증거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결코 이것을 부인할 수 없고 이것을 취소할 수 없는 한 분명한 사실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나누고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나를 구하셨은즉 시험을 받은 자를 능히 구하십니다. 마귀는 여전히 죽음의 공포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고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미안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모시지 못하는 그런 마음, 좀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그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우리 영혼을 적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위축되어지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삶 속에는 담대함이 있고 죽어도 천국에 있다는 소망을 잃지 않는 그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하게 되었고 사함하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자녀가 되는 것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을 우리가 약속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 언어 하나도 우리가 지식으로서는 이걸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 사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내가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남들은 다 헛것이라고 하고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나머지 일어나는 모든 약속들도 결코 취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이미 이전에 우리가 이루어진 것들이 사실을 알고 있고 지금 우리는 그것들을 확정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하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죽음의 것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번영을 바라보고 우리를 매번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고 바라보고 그 영원한 상고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힌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약속의 길,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기함으로 서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마치 기도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시는 삶, 이것이